자, 지난주에 우리 그 바빙크의 책 교리 책에서 나온 거기에 이제 지문 중간에 일단 말았죠. 자, 거기 보면은 우리 카페에도 그 보니까 이렇게 올려줬는데 참 좋습니다. 153페이지 그 중반 이후에 보면은 죄 부정의 죄악과 마찬가지로 고난, 징벌의 고통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청교도들이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떠한 그 고난이나 징벌이 왔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청교도들이 특히 이 부분에 아주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예민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그 징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예민하죠. 오르 시대는. 근데 청교도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특히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나 징벌이나 그들에게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게 왔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가에 대한 것에 굉장히 그 신경이 예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교도들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께 최대한 순전한 신앙이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다. 이걸 굉장히 그들이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교도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조금만 어떤 징계 요소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국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이거를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유난히 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그 신앙의 순전성을 굉장히 많이 추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 복과 재앙의 창조자다. 그렇죠. 하나님 빛과 이사야 45장 특히 7절의 말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또 재앙이 내게 있고. 자,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왔고 모든 재난과 환난, 모든 슬픔과 고난, 모든 역경과 심판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서 인간에게 다가온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손을 떠나서 다가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그 카페에도 올렸지만은 우리가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말로는 쉬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삶을 바라본다는 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난과 환난, 모든 슬픔, 고난, 역경, 심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부담스럽고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 특별히 욥기서 초반부에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보면은 그 욥이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그 욥의 그 심각한 그 의문점 또 믿음 하여튼 굉장히 욥이 그 아주 그냥 그 믿음과 신앙이 아주 극도로 예민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욥은 하여튼 자기의 그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모습이 욥기에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또 한번 잘 읽어보시면 너무 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섭리론은 철학적 체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여기서 보면 왜 철학적 체계란 말이 들어갔냐면 우리가 섭리론 했을 때 보통 일반 철학에서는 섭리론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 철학에서는 왜냐하면 섭리라는 건 말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철학에서는 신적 대상을
규정을 안 하잖아요. 철학에서는 신이 없잖아요. 철학에서 신을 규정하는 철학이 없죠. 물론 뭐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 빼놓고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규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신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의 궁극적인 인간의 행동 양식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라예요. 철학은 그겁니다. 철학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철학이든지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만 이 세상의 철학의 모든 그 공통적인 주제는 인간이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져라.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하나의 명제예요, 명제. 뭐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이 철학이다 저 철학이다 별 철학을 다 얘기해도 결국 한 가지 일관된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자기가. 이거 얼마나 이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전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 깊이 빠지면은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당연히 무신론으로 빠져요.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철학의 전제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그 사고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걸 굉장히 어리석게 봐요. 하나님 믿는 걸 가장 미련하게 본단 말이에요. 철학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섭리론은 철학적 체계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쓴 이유, 바빙크가 이렇게 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데, 즉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뭐 보여줘라, 드러내라, 뭐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증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분석하고 자기의 이성과 합리적 경험론에 의해서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철학에서 제일 가장 철학자들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 이게 가장 골칫덩어리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은 없어요. 중세시대 아크나스라든가 여러 특히 중세시대 철학자들이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서긴 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그 허점들이 많아서 지금에 와서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자, 그래서 즉 사물들의 현상이 자주 모순된다 할지라도 사단도 인간도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전능하고 편지한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고백이다. 그런 고백은 삶의 수수께끼들을 부인하는 피상적인 낙관론, 세상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 절망하는 거만한 비관론에 대해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여기서 낙관론, 비관론이죠. 제가 오늘 그 카페에 쓴 글 봐 요걸 이제 쭉 그냥 풀어낸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친 비관론이나 낙관론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태도예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 단지 선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고난, 슬픔과 죽음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망에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망도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사망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 바울에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사망, 그거는 바울에게 그렇게 뭐 심각하고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못했어요. 자, 끝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자.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어떻게 풀었나 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커다란 문제는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신다면
하나님과 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답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지하시는 것뿐입니다. 첫째는 죄된 행동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구속의 사역이에요. 구속의 사역, 구속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사입니다. 항상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딱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죄를 억제하시고 통제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일반 섭리로 죄를 억제하고 통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부를 주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저 천주교 그 사제놈, 저 마귀 새끼 저거 지금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지금 반정부 활동하는 거 저거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정부를 대항하기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주교 저놈들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아주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천주교 놈들. 이 한국 천주교가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무슨 뭐 평화의 종교니 뭐 봉산이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이 천주교 저것들 아주 이번 기회에 싹 아주 그냥 폭삭 무너져야 돼요. 아주. 응? 어떻게 저런 것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먹고 사는지나 이해가 안 가요. 저것들이. 하여튼 저 정의구현 사제단 저것들은요. 저건 마귀 새끼 보려면 그거 보여주면 돼요. 애들한테 오늘 집에 가서 야 너 마귀 새끼 보고 싶냐 그러면은 그 정의구현 사제단 걔네들 사진 갖다 보여줘요. 하여튼 죽일 놈들입니다. 그것들은. 그게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어디 그럼 지가 뭐 북한에 가서 어디 한번 그 사제 노래 한번 해보라 그러지 어디 가서. 당장 저기 총살될 놈이. 하여튼 제가 옛날부터 그랬죠. 천주교 사제는 죽여야 된다. 이 말이 과격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한 나라와 한 국가의 천주교 세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국가는 혼란스럽습니다. 필리핀 보세요. 천주교가 80, 90% 이상이 돼요. 네? 전 세계 역사적으로 천주교가 막강한 나라 치고 제대로 나라 있습니까? 스페인 보세요. 스페인. 네? 거지꼴 다 됐죠. 거지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천주교가 강한 나라 치고 제대로 되는 나라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죄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죠. 합력한 선을 이룬다. 그러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절대 불신자에게는 해당 안 돼요. 불신자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뭡니까? 긍휼의 사랑. 긍휼의 사랑으로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명제는 이게 명제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해. 명제는 뭡니까?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이 되지 않으시며 죄를 승인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아마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원인도 아니고 승인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통제하실까? 어떻게 그 죄를 하나님은 다만 죄를 허용하시고 감독하시고 억제하시고 제한하시고 손으로 바꾸실 뿐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 망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핑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 죽지 않은 이상은 결국 자기가 망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게 자기 책임이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특히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로이 존스가 이렇게 네 가지로 명확하게 명제를 딱
세우는 이거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맞는 섭리적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암송 구절 이사야 29장 15, 16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리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 이를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최근에 오스와드 챔버스의 그 전도서 강의 읽어보니까 오스와드 챔버스는 예정론을 안 믿어요. 예정을 안 믿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예요. 예정론을 안 믿어. 읽어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오스와드 챔버스 책 읽지 마세요. 읽기는 읽되 알고서 읽으면 괜찮은. 알고서 읽어요. 알고서. 알지도 못하면서 읽지는 말란 말이에요. 딱 읽어보니까 예정론 딱 부인하더라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궁극적 섭리적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철학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꾸 이상한 오류에 넘어가지 말고. 지금은 하도 이 무신론자들이 사방 천지에서 그냥 지약 먹은 개처럼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약 먹은 개 봤어요? 지약 먹은 개가 지약을 먹으면 속이 타기 때문에 온 동네를 다 쏘다닙니다. 언제까지? 뒤질 때까지. 여러분 지금 교회 안팎으로 쥐약 먹은 이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지금 날뛰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무방비 상태예요. 자기의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흔드는 저 사악한 이 로마 천주교 이 사제들, 이 종북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 거짓 이단자들이 지금 사방 천지에 날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진노와 저주가 그들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적 목적이 이루어짐을 알고 평안케 하시고 요동함이 없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